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기에 보면 2절에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해변길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돌이켜서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방향을 바꾸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던 길을 일부러 바꾸어서 오게 한 곳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 그것도 비하이롯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믹돌이라는 지역은 애굽 동쪽 끝 국경선 마지막 부근입니다. 국경선을 표시하는 높은 망대가 있고 그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비하이롯과 바알스본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양쪽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 그리고 뒤에는 그들이 빠져나온 애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게도 그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왕이 볼 때도 홍해길로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더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것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음을 바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왕은 신호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와 믹돌 사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게 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발된 병거 600대라는 것은 일종의 바로의 친대였습니다. 최고의 무공을 자랑하는 군인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상반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왕이 애굽의 병거들과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은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이켜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게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줄거리 쓰시고 연출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4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고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맛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의 군대가 곧 이스라엘을 따라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코앞에 닥친 듯합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권에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그새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했다면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커 보이고 더 강해 보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좌절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한마디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과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일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보라고 하지 않고 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보았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만을 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다리며 그분만을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실 것이 있다면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싸워주십니다. 상황을 붙들고 실험하며 답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 답을 구해야 합니다. 위기 때에는 두려워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기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힘든 일이 많고 인생이 꼬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행하십니다. 힘든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상황은 의미 없습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적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백성다우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